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독일과 우리 모든 가스펠 교회 성도들 현장에 임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늘 똑같이 말합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주일날 반드시 해야 될 거. 이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은 반드시 내가 주일날 끝나기 전에 한 주간 인도받을 내 삶의 중요한 방향과 그죠? 내용들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나의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 한 주간 내가 먹고 살아갈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화목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인데 누림과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걸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항상 있죠. 첫 번째 번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첫 번째 요소인 순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지난주 소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제는 뭐라고 했죠? 감사입니다. 감사. 그죠? 감사를 말하는 예배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이 있는 예배.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100% 연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는요. 누림입니다. 이 누림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진짜 여러분에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부탁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고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모든 소통의 기본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소통의 기본은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다. 함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소통할 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함께 밥도 먹고 함께요. 운동도 하고 함께요. 뭐 이야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하나님 함께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통의 기본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함으로 서로에게 진정한 관계가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에게 큰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함께 하면서 뭐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면요. 그거 참 불편해요. 그렇죠? 서로에게 큰 의미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쉽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사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보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좀 뭘 모를 때는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는데 목사님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사고가 경직돼 가지고 제가요. 그냥 내가 흑백으로 이렇게 봤을 때입니다. 내가 뭐라 하느냐. 하나님 만나야지 목사 만나러 오면 됩니까? 그렇게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맞지만 물론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어떨 때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교우를 만나고 내가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사모되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보면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된다는 것이 이게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너무 우리가 뭡니까 함께 할 때는요. 너무 큰 의미를 요구하지 마라. 그냥 쉽게 함께 하는 건 누리라. 그러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회가 되는 방법이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행복한 사회가 되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창조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함께 하시려고 창조를 했는데 뭐 특별한 뭐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걸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함께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인간이 참 얼마나 보기 좋고 그죠? 인간이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선악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선악을 알면요. 따집니다. 그때부터. 따지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완벽하게 선한 존재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인간이 선악을 따지고 선악을 알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인간적으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반풍수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원래 뭐든지 아예 모르고 여러분 아예 모르면 서로 잘 지냅니다. 아예 모르면 서로가 참 잘 지내는데
어중간하게 알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 꼬래 말입니다. 지 꼬래. 인간 지 꼬래도 지도 부족한 인간이, 그죠? 선악을 알아가지고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옳고 저건 그러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함께 하려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아기를 낳고 부모가 보기에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아기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성격이 좋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은 내 아기가 나중에 좀 멍청하고 아니면 좀 약골이고, 그죠? 또 성격이 좀 나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아기니까 그냥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반풍수가 말입니다. 뭘 제대로 모르는 존재가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니까 이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어중간한 인간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네. 참 이제 그때부터 큰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래 인간을 재창조하시려고 오신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뭐랍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 때에 그냥 함께 하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았다. 너가 같이 있으니까 참 좋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창조해. 그것 때문에 창조했다. 뭐 특별히 너희들에게 뭐 어려운 세계복음화 시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창조했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뭐가 옳고 그르고 따지게 됐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제가 설명하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름 자체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을 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뭔가 다른 의미와 뭔가 다른 사명을 부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라는 영적 의미를 모르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죠? 저번에 제가 했던 메시지가 기억납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한빛과 강단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든 인간은 혼자가 되면 그때부터 외로워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함께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집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고 함께하면 괴로워집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성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외로움과 괴로움 두 가지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미리 말합니다만 둘 다 답이 아님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로워지지 않으려고 괴로움을 무릅쓰고 함께할 사람을 찾고 만듭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의도가 뭡니까? 내가 나중에 외로워지면 큰일 나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 살다가 외로워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외로워진 게 싫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괴로워도 괴로움을 내가 무릅쓰고 함께할 사람을 찾아서 내가 외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못 누리면 그때부터 서로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집착하면요 결국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떠납니다. 나중에는요 아무도 내 주위에 남지 않고 내가 점점 더 처음 의도와 달리 더 외로워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처음 의도와 달리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과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거다. 괴롭다 말입니다. 괴로움이 두려워서 그래 나는 외로움을 감수하고 혼자 사는 걸 고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나중에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 나중에 노년에 내가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점점 뭡니까 더 고통을 겪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고통이 싫어서 내가 혼자 사는데 나중에 더 고통 때문에 괴로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요 처음 의도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럼 혼자 살까요? 아니면 함께 살까요? 이 사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미 여러분이 그냥 알아채실 거예요. 사람이 함께 살아도 각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그죠? 사람들이 함께 살아도 하나님이 각자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서로에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도 훨씬 더 우리의 삶도 깊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죠? 만약에 반대로 내가 혼자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나를 스스로 고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내가요, 더 많은 축복의 사람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중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의 문화가 너무 빨리 급속하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만 강조하면 그래가지고는 인간의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세상은 그 근본 원리가 되는 열쇠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말입니다. 어떤 결혼도 문화를 만들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는요, 자기 배우자 얼굴을 한번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아니면 어떤 말을 하느냐, 나중에 네가 혼자 살면 힘들어지니까 네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네가 가족을 둬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누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우리 누님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누님이 참 이렇게 혼자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힘들어질까봐 나중에 우리 매형을 만났어요. 우리 매형이 그 대학교 교수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하는 말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두 사람이 헤어지고 두 사람이 그냥 따로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굉장히 많은 굴곡을 겪었는데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삶이 좀 그래도 윤택해지고 나으려고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매형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누님이 평생 우리 매형이 저지른 그 빚을 갚는다고요. 우리 누님이 이제 그 학교 교사로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평생 동안요, 막 돈 하나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평생 뭡니까? 굴곡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봐서도 훨씬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요, 복음을 못 누리면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된 인생 살 수도 없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전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복음을 누릴 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가 되어도 좋고 혼자가 되어도 좋고 전부 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인간과 함께든 인간과 홀로든 어느 것도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란 말은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함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종의 플랫폼이지만 한편 뭡니까? 우리 각각 개개인이 함께지만은 뭐죠? 우리가 혼자서 홀로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일종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우리는 굉장히 나중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첫 번째가 레위기에 나오는 기록된 5대 제사 가운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화목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경배자 간의 중요한 화목과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갈등을 했는데, 우리가 뭔가 서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사이에 뭔가 막이 쳐졌는데, 그죠? 그런데 그 막들이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뭔가 멀리 뭡니까? 서로 거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을 드린 건 똑같아요. 번제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원래 생각과 기호가 자꾸 바뀌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인간을 보고 뭔가 오늘 상태가 늘 지속될 거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사랑한다 말할 때 너무 그래 믿지 마세요. 그거는 오늘 사랑한다는 말이지 내일도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좋은 것이 내일 좋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 큰 실수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들을 이것도 조금 지나면 실정이 나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장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죠? 또 엄청나게 내가 싫었다가도 이상하게 나중에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주로 이제 뭐냐니까 표현을 많이 해서 갈대라고 부릅니다, 갈대. 여자들의 마음은 갈대다. 늘 왔다 갔다 한다. 바람이 부니까 흔들흔들 한다면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 갈대다 한다.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제 남자는 그러면 억새입니까? 억새풀입니까? 남자는 늘 흔들리지 않는 억새풀입니까? 아닙니다. 여자들은 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여자들은 내가 이렇다 하는 걸 그냥 가감 없이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를 때 여자는 그 마음이 늘 바뀌는 갈대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실제 남자들이 더 실정을 잘 내고 더 갈대 같습니다. 근데 아닌 척을 하니까 지가요 억새 풀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을 누리는 것만이 식상해지거나 실정이 나지 않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외에는요 전부 다 뭔가 마음도 바뀌고 실정도 나고 식상해지고요 그렇습니다. 상황도 바뀌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뭔가 우리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편하지 않죠. 예. 어떤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각이 지고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뭐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드리는 일종의 이제 예배다, 제사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특별히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내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종의 누리는 그런 있는 그런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화목제 규례는 번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형편 따라 드리는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경배자가 직접 머리에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도 같습니다. 제물도 역시 경배자가 직접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림과까지는 똑같습니다. 번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번제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짐승의 내장과 콩팥만 화재로 불태워서 기름과 피는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름과 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누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기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다른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전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제 흔히 말하면 제사의 그 내용 가운데 감사제, 우리가 감사해 드리는 화목제, 그죠? 서원제, 내가 중요한 뭐를 서원할 때 드리는 그런 제사, 그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자원해서 내어놓는 그런 일종의 그런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때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그때는 경배자와 제사장들이 함께 이걸 막 나누어서 먹고 누립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거는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죠. 성도를 함께 누구나 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함께 제사 안에서 뭡니까? 함께 다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목회자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요 성전 공동체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것이 여기에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시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평안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예배의 세 번째 요소가 함께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을 담는 것이 그게 바로 화목제다 이 말입니다. 화목제는 평안을 누림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뜻합니다. 중요하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뭔가 누리면서 행복하면서 그죠? 그냥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내가 진짜 행복하게 내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인상을 찡그리고 딴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염려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 아니고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 안에서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나오는데요. 그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뭔가를 누리면 그 시간에 심령이 열려서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거면 내가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함께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여러분이 오늘 저를 생각할 때 그냥 나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게 그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화목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게는 최고로 큰 행복이다. 뭐 내가 우리 집에 근데 돈이 좀 없고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문제가 해결 잘 안 돼도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 자신을 그냥 내가 누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이 내게는 너무 큰 내 행복이고, 그러면 나는 된 것이다. 바로 세 번째 요소인 누림에 대한 이야기, 누림, 그죠? 누림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중요한 모델이 누굽니까? 자, 나오미란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여인인데요.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아들과 함께 그때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과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이방 나라 요압 땅에 이주해 가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나오미.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이 나오미가 그죠? 나중에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가 장성을 하고 난 다음에 요압 여인 두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고 아들 둘과 두 며느리가 있었죠. 자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요압 땅에 살았던 이 나오미에게 큰 사건이 터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자신과 그리고 요압 여자인 두 며느리를 남기고 그 땅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결국은 고민하다가 자기 나라로 자기가 귀향하기로 돌아오기로 고향으로 돌아올 결단을 합니다. 자기는 뭡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돌아오는데 그런데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거기에서 결혼한 두 며느리가 바로 이방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이방 여자 며느리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한 사람 며느리인 룻은요 끝까지 시모를 따르고 섬깁니다. 나중에 이 나오미가 이 룻을 축복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 나오미가 축복한 이 룻, 그죠? 나오미를 따르고 섬긴 이 룻이는 나중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 이 말은 언약 백성들의 조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이방 여인인데요. 이름이 당당히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냥 이 룻은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냥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님과 그냥 함께 할 겁니다. 함께.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가는 모든 곳에 나는 그냥 함께 할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나오미가요. 이 여인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알죠? 베들레헴 뭡니까?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이 됩니다. 바로 거기서 중요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죠?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죠? 그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뭡니까?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나중에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그 몇 대 밑에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가 뭘까요?
그냥 예배는 뭐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뭔가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는 그거 말고 그냥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거,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로 나의 영과 나의 정신과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내 안에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내가 행복하게 누리면 그 안에 평안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거기서 내가 내 많은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다. 나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안에 진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내가 뭔가 살기가 참 싫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누림으로 내 인생이 정말 살만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세 번째 요소인 누림입니다. 그냥 이 룻이라는 여인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를 계속 누렸는데 그 어머니만을 누리는 그 여인 룻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큰 축복을 줍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다윗 왕의 고도모가 되고 언약 백성들의 조상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올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화목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행전 18장까지 보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핍박당했던 일들도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항상 복음 누림으로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소문이 난 겁니다. 뭐를 했다 이게 아니고 행복과 평안을 누린 교회, 그냥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소문난 교회, 그런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너무 기쁘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이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나에게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진짜 전달되었다. 소문났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것만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선포를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뻐하기로만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전도는요, 선교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기계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기계입니까? 로봇입니까? 무슨 하나님 전도하는 데 쓰시게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서 전도라는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도의 축복을 내가 누림으로 진짜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하는 독일 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을 내게 줬구나. 이걸 누리게 함으로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으로 살고 내 안에 평안이 진짜요 내가 넘치고, 이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보니까 평안하고 뭔가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안정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구나. 저 사람 뭔가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저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를 저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해 주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있냐면서 뭡니까? 기다리고 있구나.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은 말로 된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바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내게 준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소문난 교회. 그냥 말하면 복음 누리는 교회, 행복한 교회, 평안을 누리는 교회. 우리 가스펠 교회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요, 복음을 누리는 예배를 늘 드리고, 내 삶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냥 어느 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참 인생이 참 많이 내가 이렇게 풍요로워졌구나.
압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옛날에 굉장히 사람이 경직됐는데 뭔가 사람이 굉장히 딱딱했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이제는요 뭔가 유들유들해지고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속이 깊어졌구나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뭔지는 몰라도 저 사람 속에 진짜 비밀이 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처럼 내가 누린 것처럼 너희도 복음 누리라. 복음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복음 누림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화목제 바로 예배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누림이다. 누림. 누림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통해서 진짜 여러분 많은 사람 살릴 준비를 여러분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 신사고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빡빡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위 사람들 이름을 볼 때 사람 참 좋다, 괜찮다, 편안하다. 저 사람하고 있으니까 참 뭔가 좋다, 가까이 하고 싶다. 저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난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열려질 현장의 문들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요. 미국이나 유럽에 살고 있는 많은 선진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빡빡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 고국도 아닌 데서 말도 서툴고 여러 가지가 참 우리가 부족한데 거기서 우리가 뭔가 살아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게 강팍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조차도 진짜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을 늘 갈구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요, 앞으로 진짜 독일에 많은 문들을 열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메시지만 잘하는 그런 전도자 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을 누리는, 누가 봐도 진짜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레위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며 또 예배의 축복들을 회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독일과 우리 가스펠교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 자신이 복음을 늘 누리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